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은요 5장의 연결선 상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장에 보면 이제 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별에 보면은요 5장의 정결함을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정결함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축복문을 주십니다. 구성을 보면 이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정결함을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6장 하반부에 있는 대제사장 축복문이라는 이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 이게 진군을 하기 위한 진군에 대한 준비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축복을 주고 싶고 이 축복에 합당한,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정결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5장에 어저께 살펴봤던 내용에 보면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결국 이게 다 같은 맥락인데, 외면적인 정결함,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에 내면적인 정결함, 서로 상호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 안에서 있어야 될 이익이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한 신에 대한 문제, 결국 이거는 쾌락신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6장에 이거 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됐을 때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번역된 단어가 아니고 원문에 있는 나자르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읽어낸 겁니다. 읽어낸 건데 이 단어를 번역할 만한 대체 용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원문에 있는 용어를 한국말로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없는 경우가 간혹 등장을 합니다. 언어의 구조의 문제겠죠. 우리 한국인의 구조랑 유대인들의 구조가 다르니까. 근데 이 나실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1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이 나실인에 대한 특징이 이 나실인은요, 한시적인 나실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작정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특정 작정의 기간이죠. 근데 이 나실인이 그 특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서원한 순간은요,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서원한 기간 동안 정결한 것으로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는 순간, 예를 들어 백영기가 대제사장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닌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 나실인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6개월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 규정은 하나님 전에 가까이 가기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외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된 기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급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프리패스?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 개념은요,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 오늘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한시적으로 나실인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 있고요. 삼손은 평생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던데 어겼던 거고, 그 다음에 사무엘도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실인에 대해서 평생과 한시적이 있고, 지금 여기에는 어느 정도 한시적인 나실인 규정을 1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 짧은 신앙적인 경험, 간증을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보통 기도를 하고 하면은 2시간, 3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냥 난 앉은 것 같은데 2-3시간이 기도하다가 금방 가게 됐고, 하지만 그 시간이 평생 지금까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도 있고 말씀도 봐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다뤄야 될 일도 있고 하루에 2-3시간씩 기도를 교회에서 하고 있다면 나머지 일을 하는 게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봉착한 게 신학교에 가자마자 봉착을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건데 기도 시간을 이렇게 유지하자니 숙제도 안 되고 강의도 안 되고 근데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공부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더라고요. 말씀에서 또는 성경 연구를 하고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느끼게 되는 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배우는 것과 동일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인들은 2-3시간 기도할 때가 있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좀 시간적인 걸 줄이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비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는 누가 아느냐? 내가 모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희 하길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몇 달 만에 성경을 일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일독을 하시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많이 헌신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일독을 몇 달 만에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써야 될까요? 10장을 읽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성경이 한 1200장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를 가져가려면 최소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성경을 봐야 이게 가능할 겁니다. 몇 달 만에 가려면. 그래서 이러한 규례를, 이러한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읽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성령의 조명을 비추실 때가 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지금 비춰주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를 할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가면 내가 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못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인 같은 경우요,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20년만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가 강의 때 이야기 드렸지만 특수한 일은 20년만 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평시적으로 모세도 80세가 넘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일반적인 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때가 있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때가 있고 그 때가 넘어가면 다시 그 때를 찾으려고 해도 성령님이 허락 안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지나간 옛날의 특별한 때를 갈망하고 있고 특별한 때에 있어서 해야 될 때 일반적인 신앙의 때를 갈망하고 있고 일명 청개구리죠. 이렇게 인생을 가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안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는 게 즐겁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를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몸에 녹여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좋은 사역의 길로 또 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시린이 한시적인 나시린 규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시린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때인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길교회를 설립하고 말씀의 묵상을 하는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는 때입니다. 말씀의 묵상을 해야만이 우리 교회의 이정표가 보이고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만이 저 스스로도 하나님께 소명을 다시 점검하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힘을 얻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가야 되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들이 동일할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때라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BT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한 절 한 장 보게 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좀 확대해서 세게 얘기를 하면
한시적으로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때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시적입니다, 규례가. 그래서 이 나시린 규례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제사장 축복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요, 축도, 목사님들이 축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분들이 잘 몰라요. 제가 오해받을까봐 광주 와서는 한 번도 안 썼습니다만,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이 제사장 축복문을 축도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게 더 좋다 여기는 성도들이 많아서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 축복문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건 그 중에 바울의 축도문, 그거 하나에 중간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있는 그 축도문만 들으신 겁니다. 제가 한번 광주에서 이걸 한번 시도를 했다가 성도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길래 그냥 안 해버렸습니다. 안 해버렸고 바울의 축도문만 읽었는데 축도의 5개 중에 직접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알려주시는 축도문은 여기만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믿음의 선진들, 사제들, 교부들에 의한 축도문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도문은 여기만 존재를 합니다. 어쩌면 이게 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가까이 있는 축도문입니다. 언젠가 우리 하길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신앙적인 이해도가 높으면 이 축도문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계속 썼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부터입니다. 6장 22절부터 26절인데요. 여러분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은혜됩니다. 이 축도문을 할 때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제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성도들에게 비추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보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24절부터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저는 이 축복문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찌릿찌릿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얘기하신 축복의 원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 축복문이 민수기 6장에 나타남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 축복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진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례를 이야기하시고 지파를 배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축복을 받은 백성이 여기서 천국으로 뿅 간 거 아닙니다. 축복을 받은 이 제사장 축복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이 민수기에 쭉 등장합니다. 실패했냐 실패하지 않았냐? 1세대 실패했습니다. 이 축복문 직접 받은 세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세대 끌고 하나님이 다시 꺼져가는 불씨 살리셔서 기어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